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뻐지시기 바랍니다. 별남 안 이뻐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뻐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지면 이뻐지거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은 항상 무슨 꽃이 피어 있어. 내 자신도 행복해지면 예쁜 얼굴을 하고 있고요. 언어가 행복한 언어를 나타내요. 근데 내가 불행하면, 내가 짜증나면, 우울증이 있으면 그런 언어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은 행복해지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을 표현하려면 아름다운 이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그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자신을 높여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 써야지. 고맙게 잘 쓰겠네. 아니요, 제발 돌려주세요. 이거 말로 해서 나쁘구나.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지. 그 사람은 많이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지. 제사장이시다. 나는 이제 살았어.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쓰러진 사람은 지나간 제사장을 보고 간절히 애원했어. 하지만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며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잠시 후 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이었다. 레위라면 도와줄 거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 레위 사람도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았지만 못 본 채 하고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쓰러져 있는 남자는 점점 힘이 빠졌어. 그런데 조금 있으니 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단다. 나귀를 타고 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제사장 사람도 그냥 갔으니 사마리아 사람 당연히 그냥 가겠지만 점점 힘이 빠진다. 난 결국 이렇게 길에서 묵게 되겠군. 쓰러진 남자는 기운이 빠져서 거의 포기했단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에서 내려 강도당한 남자에게 다가간 거야. 저런 피를 많이 흘렸군요. 이곳에는 강도가 많아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 또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잘 싸매주었단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나귀에 태워 주막집으로 가서 같이 하루를 보내며 보살펴주었단다.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말했지. 제가 지금 가봐야 합니다. 부디 다친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제가 다시 돌아올 건데 돈이 더 되면 그때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긴 이야기를 마치고 질문했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자, 이야기에 나온 세 사람이 있다.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이 중에 누가 강도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갇힌 사람을 도와줬던 착한 사마리아 사람. 그래, 맞다.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은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갔답니다. 만남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상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줄이고 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나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그래 맞다.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천국에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예, 맞아요.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 영생을 얻으려면. 근데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도. 오늘 저가 알아야 할 것이 그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천국에 가려고 그런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하는 말이 틀림없는 거예요.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행함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만남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있었을 때에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없으면 아웅다웅 싸우고 그러면 천국에 어디 가요? 천국은 누가 가는데?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에 찬송을 하면서 영광을 올리면서 살다가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자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혼자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같이 어우렁더우렁 어울려가지고 찬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들과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연습을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그 연습. 그래서 아까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했을 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올려요. 근데 하나 되었어요. 그런다는 말. 근데 여기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죽는 거야? 그렇게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연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준 연습이 아니야. 천국에 간 사람은 지금 하나 되어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찬송을 청하는 거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러려면 아름다운 이웃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이웃.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생선도 있어. 처음으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시집에 있는 한편의 시집의 만남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무슨 말이냐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이런 만남은 별로 좋은 만남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라고 써 있어요.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활짝 폈을 때는 그냥 환호하고 이쁘다, 감사 좋다. 근데 시들면 버려버려. 이런 만남은 좋지 못하다. 또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린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만남은 옳잖아요. 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이런 만남. 또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인데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또 위로해주는 이런 만남이 손수 같은 만남이에요. 만남에도 종류가 참 많다라. 여러분들의 만남에 이 만남 속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만남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인사로 예전에 여러분들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인사,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 그냥 그걸로 끝나는 만남. 또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좀 가깝기 때문에 언제라도 식사 한번 하게요. 이런 만남.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마음이 있어서 언제 밥도 먹고 우리 함께 놀게 하면서 마음이 있는 만남. 마음이 있는 인사.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한 선택해놓고 이 사람은 어떤 만남의 소유자인가? 오늘 여기 있는 그림처럼 생선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꽃송이 같은 사람, 건전지 같은 사람인가?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인가? 한 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형편과 어려움을 알고 간섭하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그런 만남입니다. 그 생각해라. 그냥 인사치게 하는 그 만남은 별 오래간 만남 아니야. 좋아할 만남 아니더라. 그래서 이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름다운 이웃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긍휼의 눈을 가진 이웃이 있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좋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긍휼한 성경에도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이웃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긍휼히 나를 여길 거라 늘 생각하세요. 누군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저 사람이 뭘 할지 못하니까 저러겠지 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뭘 모르니까 저럴 수도 있지 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는 긍휼히 여길 거란 말이에요. 이 긍휼히 여겼을 때에 내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져서 긍휼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했으면 이 사람들 긍휼한 눈을 가진 이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이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 오늘 우리들이 거울을 보면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나. 내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내가 웃고 있으면 거울에서 웃고 있어. 내가 긍휼을 베풀면 거울에서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의 눈을 가진 그런 이웃을 찾기를 원한다면 먼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죠. 오늘 10장 33절에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누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아프면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갔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안타깝게도 표현하자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마음이 없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도울 수가 있어. 그리고 말을 잘 할 수가 있어. 오늘 우리들은 세월을 1살, 2살 먹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이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이 여기도 그랬어. 여기서도 아팠어. 이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왜 아픈가? 그리고 이해를 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래서 기도를 해줘.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모르죠. 그런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옳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차 타고 와서 싸움만 내도 우스갯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끌고 가니까 운전을 잘 못하니까 좀 천천히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차를 좀 큰 차를 몰고 왔던 젊은이가 욕을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여자가 말이야. 이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이나 할 일이지. 하고 욕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쬐끄마한 차를 타고 불안하게 욕을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대요. 아니야, 내가 큰 차가 없어. 야, 이거 선물로 싣고 집에 큰 차 하고 싣고 선물로 받아서 한번 타고 나와봤다. 하면서 그 사람 뭐라고 했다고 했잖아. 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뭐라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여자분이 운전하는데 참 초보운전인가 보다.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갈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욕을 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은 최고로 좋아해요. 주님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릇이 큰가 적은가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해요. 사람들. 얼마 전에 제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이 우리 단체 모임 속에 어떤 분이 내가 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분이 자격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회장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사과를 해야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과를 해야죠. 잘못했습니다. 왜 내 주위에 있던 분들이 알잖아요. 상황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과를 하니까 나중에 그러다 식사하면서 아이고 우리 회장님 속이 그 깊이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다. 너무 넓어서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뭘 그러냐고. 뭘 그러냐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뭘 그러냐고. 조금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투덜투덜 거려요. 근데 그 투덜투덜하는 것이 악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자격지심이 심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오해. 그래서 그걸 아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러냐고 어쩌냐고 무엇이 옳고 그러고 따졌겠죠. 그러면 또 대박 내가 이길 수는 있어. 왜? 있는 사실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길 수는 있다니까. 그런데 이기고 나면 그 사람과 관계는 끊어지는 거야. 그 사람과 관계는 이기고 끊어지는 거야. 나는 그걸 원치 않았어.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해한 거지.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같이 밥을 먹으니까 이 사람이 더 좋아하죠. 금방 사과도 하고 밥도 같이 먹자고 하니까 좋아하죠.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하다. 그냥 되지는 않아. 삶 속에서 늘 훈련을 해야 돼. 그 훈련이 없으면 만들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계가 무학 대사 이야기했죠. 무슨 말을 해요? 이 사람 이성계 당신은 정말 돼지 같습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무학대사가 그랬다. 당신은 부처같이 보입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마음에 어떻게 표현하에 따라서 이 사람 인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승계는 무학대사를 돼지로 바라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야 이랬겠죠. 반대로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을 봤을 때에 정말 다르게 봤을 거예요. 이 사람 인격은 이렇구나. 저 사람 인격은 저렇구나. 다시 오늘 우리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내 입술에서 불쌍히 여기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아름다운 눈을 가져야 돼. 그래서 또 불쌍히 여길 사람은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 5절 말씀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겠어? 뭐 얼마나 이쁜 짓을 해서 됐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자녀 선택해 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잘났어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멋져요. 이 세상에 정말 멋있고 잘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선택하지 않냐고 우리를 선택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줄 알아요. 삶 자체에서 감사할 줄 알아요. 이게 실감이 안 나면 감사할 줄 모르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웃들을 만나는 그런 삶을 정말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됩니다. 불쌍히 보는 마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24절 압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나시더라. 그들이 그것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할 대상자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받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데 사할 대상자, 사해줄 대상자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야. 우리 주님께는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하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본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웃을 만들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불쌍히 여기는 여기 마땅하다.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를 다 받도록 그를 목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뭘 하면?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주에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말도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불쌍히 보는 눈, 긍휼히 여기는 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내가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긍휼히 여겨야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자. 정말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가? 모세는 누나 때문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누나 미리암이 아론 형과 더불어서 네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네가 왜 잡종 여인과 결혼을 해?
하면서 따지고 들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이노 하고 말씀하시죠. 네가 감히 내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해?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모세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여기는 자, 또 사울을 긍휼히 여기는 다윗을 볼 수 있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벌써 위에 있던 사건이잖아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갔는데 벌써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사울왕이 또 그 장군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나올 때에 사울을 죽일까요? 하고 용사가 말했을 때 아니다. 기름 부종을 어떻게 감히 그러면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칼로 베어서 바깥으로 나오죠. 나와 살을 수 있는 아버지요, 왜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리고 사울왕을 따르는 장군에게는 네가 감히 장군이 되어서 사울을 지켜야지, 왕을 지켜야지, 그렇게 같이 잠을 자 하면서 저주를 이야기. 다윗은 충분히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겼죠. 그래서 안 죽였어요.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도 있었죠. 저들의 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했다. 스데반 집사. 예수님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닮았잖아요. 이게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 과정 속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도 있어요.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해.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웃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싸매주는 손을 가진 이웃이 있어야 돼요. 싸매주는 손. 아름다운 손은 그냥 말만 하지 않아. 말만 하지 않아. 싸매주는 손이 있어요. 사랑으로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 이런 손이 있었을 때에 이웃은 사는 거예요. 상처에 붓고 싸맸다. 10장 34절만 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과 주니라. 어쩌면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붓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가세요. 나는 할 일이 있어서 바빠서 어떻게 할 수 없네요. 하고 갈 수는 있겠죠. 그것도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포도주를 버리는 거잖아요. 상처에 붓고 치료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귀에 태워서 또 주막까지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표현하자면 차 사고가 났을 때 차에다가 사고 난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빨리 태워서 병원까지 태워다 준다. 병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들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병원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하룻밤을 또 간병인으로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룻밤. 치료를 해줬던 하룻밤. 기다리면서 하룻밤. 그리고 너무너무 사업을 하니까 나머지 내가
잠시 갔다 올 자리가 있으니 용서하시라고. 그리고 와서 돈이 더 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을 지금 표현하자면 영생에 물어봤던 율법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성경 어떻게 읽었니? 했더니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읽었습니다. 몸, 마음, 뜻, 힘 이 사마리아 사람 지금 하고 있잖아. 사마리아 자기 돈을 버리고 자기 뜻도 버리고 가야 되는데 바쁜데 버리고 정말 여러 가지 것으로 지금 힘을 다해서 돌보아줬다는 거잖아. 천국에 갈 사람은 이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은 그리고 이 율법사 너는 어떻게 할래?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너 친구 구하기를 원하냐? 너 친구 어떤 친구를 원하냐? 제사장 친구? 레위 친구? 아니면 사마리아 친구? 어떤 친구 원하니?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어떤 친구를 원합니까? 권력이 있는, 명예가 있는 그런 친구를 원합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친구를 원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돌봐주는 친구를 원합니까? 보잘것 없는데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친구를 원합니까? 지금 말하고 있잖아.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어떤 친구를 원하니? 예, 이 강도맞는 이 율법사는 강도맞는 자의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가 제 친구입니다. 못났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보다 레위들보다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너 천국 가기를 원하니?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 아니잖아요. 지금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율법사처럼 레위처럼 아니면 제사장처럼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천국 가는데. 소용이 없어요. 강도만다한 이웃 사마리아인처럼 했을 때 주님은 인정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싸매주는 손이, 희생하는 손, 섬기는 손이 필요하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 이게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 행함과 진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는 그 심판 구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는 분이 몇이나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말세에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이 수록하게 많다는 사실. 행함과 진실함을 한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맞아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시는 분들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맞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서 천국에 다 가야 돼요.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웃들을 만나려면 쌈매주는 손이 필요한 거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죠. 합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의 본을 보인 이유는 봐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내가 선생이고 준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발을 이렇게 시켰는데 섬겼는데 너희들도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 발을 시킨 것이다. 봤지?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짝사랑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짝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죠.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한쪽은 계속 섬기는데 한쪽은 에만 하고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누가? 한쪽이 힘이 있는 사람이 계속 에만 하고 계속 부려먹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러면 이게 서로 사랑이 아니죠. 약한 자는 고생스러운 거예요. 악한 자는 계속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사용 10계명에 그런 것이 있어요. 손사용 10계명 한번 할까요? 첫째, 어깨를 치는데 사용하지 말고 두드리며 격려하는데 사용하겠음. 어깨를 치는데 사용하지 말고 서로 두드리며 격려하는데 이 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합독합니다. 때려서 상처내는데 사용하지 않고 싸매고 치료하는데 사용하겠음. 때려서 상처내는데 사용하지 말고 싸매고 치료하는데 사용하시라. 여러분의 손. 세 번째 합독합니다. 손을 더 거부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꼭 잡아주는데 사용하겠음. 꼭 잡아줘. 안아줘. 이런 것이 아니고 늘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손길이 돼야 돼요. 네 번째, 도망가는데 사용하지 않고 봉사하는데 사용하겠음. 늘 봉사하는데 사용하는 손이 돼야 된다. 다섯 번째 합독합니다. 받기만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데 사용하겠어. 나누어 주는데 사용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세요. 나누어 주는데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이게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누어 주는데 이 손을 사용해서 이 세월 속에 계속 상급을 쌓아.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는데 이 손을 사용해. 그래서 날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사람이 아끼라는 이 소리는 그 시간에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창고에 상급을 쌓으라는 소리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저축을 해서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했을 때 상급이 쌓여지는 것인데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버리면 이게 문제잖아요. 생각해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선한 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놓을까? 내 이 손으로 어떻게 쌓아놓을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어떻게, 화요일은 어떻게, 수요일날은 어떻게 쌓을까? 하면서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선한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6번째는 합독합니다. 손가락질하며 비방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남 비방하는 데 손가락질하는 데 사용하지 마. 7번째 합독합니다. 요행 바라며 투기하는 데 사용하고 열심히 일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데. 8번째 어지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치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치우는 데 사용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치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치우기 싫구만요. 어지럽기는 잘하는데 치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늘 치워야 돼요. 아마 교회도 똑같아요. 치우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깨끗해져요. 휴지 하나 보면 딱 치우잖아요. 나도 치우고 이 사람 치우면 깨끗해져요. 근데 이 자리에 못 넣고 저 자리에 못 넣고 그럼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거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수요일마다 여기서 영상 공부하는데 목사님들 와서 보는데 여기서 어지러 있으면은 신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깔끔한 편인데 그래도 지저분해 지금 현재. 왜? 교회가 좀 적다. 개척교회 가면 갈수록 지저분해. 근데 큰 교회를 가면 갈수록 깔끔해. 깨끗해. 정리 정돈이 잘 돼 있어. 왜? 치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치우는 손이 되시기 바라고요. 9번째는요.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 사용하지 않고 책을 잡는데 사용하라.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라고. 10번째,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오늘 볼 때는 늘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말도 되고 다 그래야 돼.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이웃. 그래서 나누는 희생심을 가진 이웃이 되라. 그러면 아름다운 지갑이 필요하겠죠. 아름다운 지갑.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지갑을 사용하지 않고 강도짓을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강도짓했냐?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 여러분들 이 땅에 올 때에 뭐 많이 가지고 왔나요? 여러분들 손을 뭘 많이 가지고 왔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잖아. 그리고 죽을 때에도 여러분들 손을 또 많이 가지고 갈 거예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 올 때에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을 살으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것을 주었는데 줄 때마다 자기 거라고. 줄 때마다. 강도 같은 행동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강도 같은 행동을 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건강 주신 거예요. 이 입술, 말할 수 있는 이 입술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찬송하라고 입술 준 거예요. 남에게 험담하라고 준 입술 아니고요. 칭찬하라고 준 입술이라. 짜증 부리라고 준 입술이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잘못 사용하시면 얼마나 많아. 물질도 역시 그래. 주면 자기 거라. 섬기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고 인색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잖아. 강도짓 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잖아. 나를 섬기는 그런 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아름다운 사람들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이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치료비를 주고 또 돌아올 때 더 들면 갚아주겠다. 여러분들의 준 거 이렇게 사용해야 돼. 오늘 저와
참 불쌍한 사람들이 사용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잘 생각해. 어떤 사람 잘 사용하고요.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벌기는 벌어. 사용할 줄을 몰라. 사용할 줄. 진짜 안타까운 사람. 사용할 줄을 몰라. 밥 한 끼를 살 줄을 몰라. 어떻게 사야 될지를 몰라.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평생 끌어안고만 살아. 끌어안고. 불쌍한 사람.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은 또 뭘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끌어안고 살면서도 또 악착같이 일을 안 해. 악착같이 일을 해. 또 벌라고. 근데 사용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지 목구멍에다 붙여. 지 목. 안타깝게 봐라.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조금 있어도 사용. 참 록펠러가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에 따라서 삶을 살았는데 알바할 때부터 그랬대잖아. 100원 받았다 하면 이 사람의 생각은 10의 1조, 10분의 1에서 이거를 띄워놓고 또 거기서 또 10분의 1 어디 사용하고 하는 것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10의 1조는 하나님의 거니까 하고 띄워놓고 그 중에 또 하나가 10의 1조가 바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띄워놓는 거예요. 알바할 때부터 이웃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급 받았어. 돈 벌었어.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띄워놨어요? 천국에 가야 된다며. 천국에 가야 된다며요. 오늘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했냐고요? 이웃에게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랬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할 거예요?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것을 이웃을 위해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속마음이에요. 좀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외부 전화를 안 받아요. 모르는 전화는 내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에 기록된 사람들은 받지만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면 안 받아요.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불우이웃돕기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한번 도와줄 때마다 적어도 5만 원 이상 깨져야 돼요. 그분들이 도와주세요 하면. 그래서 감당을 힘들어요. 그래서 받으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장애단체에서도 오고 뭐 여러 단체에서 그래서 받으면 안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안 봐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음 찝찝한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사는데 그걸 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찝찝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천국에 가려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들었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정말로 오늘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웃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웃을 위해서 얼마를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서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긍휼한 마음. 나는 희생심이 있었다는 거죠. 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야,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을 보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영생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살았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천국에 쌓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져 있어야 돼요. 내 집에는 이렇게 쌓여져 있구나. 내 집에는 이렇게 쌓여져 있구나.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상국에 쌓아놓지 아니하면 내 마음도 거기 있지 않아. 내 마음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시라.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쌓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삭개오는 변화됐어. 회개를 했어.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회개의 정신이 필요해요. 이게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부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가난한 집에 일존 하나님의 것이니까 딱 만들어 놓고 또 집에 이런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딱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자는 것이죠. 하나는 이웃, 나누는 희생심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살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요.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이 뭐예요? 우리 영생에 가는 그 터 얘기하고 있잖아. 천국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나눠주기. 그래서 형편만 되신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선물들을 조금 사서 가지고 계시다가 나눠줘 보세요. 사람들 나눠줘 봐요. 사가지고. 그거 나눠주니까 우리 집안이 망했더라. 그런 일은 없어. 늘 선물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럼 사람들이 새롭게 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 300년 넘게 만석군 부자자를 시켜온 경주 최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300년 동안 만석군 부자였어요. 그 집에 가훈이 있어요. 이 집의 가훈은 어떤 가훈이 있는가?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라는 가훈이 있어요. 높은 벼슬 하지 말라.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두 번, 부자가 권력까지 가지면 자칫 부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칠까? 그래서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재산을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만석 이상. 5천가만 이상을 모으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만석 이상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 사회에 환원했다. 또 세 번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라는 것.
이 집의 가운이에요. 그리고 이 집의 가운답게 이렇게 삶을 살았어. 그러다 그걸 후하게 대접하래.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고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 보내라 라는 거죠. 네 번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 밭을 매가지 말라. 남의 논 밭을 매가를 밑에 버리잖아. 만석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빌리러 오면은 그 밭 나한테 팔아 해서 땅 부자가 되는 경우가 워낙에 많았어요. 그런데 흉년은 남의 논또 밭을 매가지 않는다. 풍년에 먹을 것이 없어 남들이 싼 값에 내는 논밭을 사가지고 그들을 원통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는 가문에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3년 동안. 내가 어려운 걸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입혔다. 여섯 번째는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별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라. 이웃의 가난과 고통은 나의 지금이 나누어 줘라. 이게 만석분 경주 79자쯤의 가훈입니다. 생각이 다르잖아. 그럼 행동이 다르잖아. 그래서 300년 동안 이 만석분 부자는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못한 그런 부자들은 흉년 때에 큰일이 벌어졌고 6.25 동란 때에 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일제 36년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남을 베풀지 않는 만석분들은 문제가 됐어요. 그때 죽는 일도 참 많았어. 특별히 6.25 동란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이 부자들이. 왜?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눔을 실천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비다라는 여자도 역시 나눔을 실천한 사람이었고요. 아브람도 나눔을 실천한 사람이었고요. 엘리사 얘기 나왔죠. 선제 아내의 빚진 자식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비양한 자도 있고요. 또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줌으로 교회가 부흥됐더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도 역시 돌봐주는 자로서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사랑을 행함으로 얻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요. 원수를 좋은 친구로 얻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아름다운 이웃들을 우리들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첫째 오늘 배운 것처럼 긍휼한 눈을 가진 그런 눈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싸움에 주는 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에 희생심을 가진 그런 이웃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을 어디에 영생이 있는 천국에 인도를 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눈, 싸매주는 손, 섬기며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난날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런 삶을 살아서 이웃의 고통에 무가심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이웃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의 고통과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영생이 있는 천국에 가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